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들어 쓰실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예언케 하고 경고케 하실 때 이제 선지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기 4장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3장 1절에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후의 말씀은 세례 요한인과 동시에 인간 종말 또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주의 사자들에게도 응하게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라기 4장 5절에서 다시 예언이 소망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예수님께서 심판주님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주님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를 앞두고서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데 곧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종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앞둔 그 직전에 택하신 생명들에게 마지막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특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은 이 시간, 이 시각까지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빙자해서 자신이 말라기 4장 5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종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저 역시도 이 말라기 4장 5절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셔야 되거든요. 이런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으며 또 이 나라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으며 온 지구상에 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생명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다 어렵고 무너지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는 얼마나 황폐화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지만은 개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 개의하는 사람이 없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은 본문 4장 5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신 이 말씀처럼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말라기 4장 5절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는 선지서를 마무리하는 말라기 4장에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그리고 선지서를 마치게 하셨을까?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명을 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들은 생명들은 엘리야가 어떤 분임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도대체 선지 엘리야가 어떤 사명을 했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선지서를 마무리하는 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약속으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선지 엘리야가 과연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 온조 엘리야였던 그 엘리야를 모델로 해서 모형으로 들어서 인간 종말에도 그러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종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재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근원을 미루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 답이 어렵지 않게 쉽게 나옵니다. 선지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간데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겠는가?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사명을 했기에?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사명대로 엘리야는 사명을 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신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대로 그대로 사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17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사렙다 가부집에서 기도로서 준비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 열왕기상 18장에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정권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자기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자기 졸개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오바다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기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려 가다가 그러니까 오바다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가다가 17절에서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리고 이런 경우를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우로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극심한 그런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 그 재앙에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근데 사실 이 모든 이 책임의 총책임이 바로 아합에게 있어요. 물론 이 아합의 옆편에 이세벨 역시도 극악무도한 그런 악한 계집이었지만 책임은 어쨌든 간에 아합에게 있잖아요. 같이 공동 책임이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년 반 동안 이런 극심한 기근이 온 이 재앙이 내리는 데 대한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죄가, 자기의 그 악함, 그 악녀 이세벨에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짐짓 노역해 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했던 그 죄악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조금 더 깨닫지를 못하고 그 모든 이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자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자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7, 8절에 제가 대답하되 누가 대답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왜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우루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정권을 잡았던 아합에게, 아합 왕에게 또 정권자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담대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하라고 무조건 내려오라고 지금 단식하면서 한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 분리 운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 성경에서 보세요. 종교 분리라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 종교라는 것은 진짜 참된 종교라는 세상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국가 안보, 또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독교를 떠나서는, 이 참된 신앙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독교하고 참된 신앙의 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 분리 운운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가는 꼴을 보면서 다 잠잠하고 있다면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종이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마치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임했는데 어째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너희가 대적하려고 하냐.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역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그 백성들의 그 안위와 또 평강과 그 삶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쓰는 데 대해서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짓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그 정책에 따르라고 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악한 정권을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받은 이 악한 정권자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당신의 집구석이 이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무신론적인 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시대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는 이런 개울 친합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오늘날의 종북 정권 같은 이런 이 악한 정권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담대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마땅히 왕이라도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고 갓을 보내시고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비록 사람에게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깨우쳐 줄 때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렇게 악한 아합의 정권을 책망을 했습니다.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곧 오늘 본문의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이런 종들을 마지막 때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악한 정권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종들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세 구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결판을 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대로 여호와가 참되신 하나님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를 흥하게 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고, 또 오늘 이 시대로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바른 진리인지, 바른 해답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인 것인지 한번 겨뤄보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단지, 아무 생명이 없는 바알이 공산주의가 해답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이겠습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무무무무 하려느냐. 그래 양당간에 확실하게 너희의 노선을 결정을 해라.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공평한 이런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 편벽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호와께서 진짜 우리 인생에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죠.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정에서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 참신이나 바알을 인간들이 섬겨야 맞는 거죠.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이 거짓 선지 450명이 자신들이 송아지를 먼저 잡고 정심때에 이를 때까지 뛰놀면서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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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귀신이 충만해서 미친 듯이 뛰어놀았지만 아무 응답하는 게 없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참신이 없는데 기껏해야 귀신만 따르는 그런 종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창칼로 자신들의 그 규례들을 막 몸을 막 찢고 칼로 긋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바알이 자고 있는지 잠시 어디 나갔는지 왜 그렇게 응답이 없냐. 바알이 신이라면 한번 나와봐라. 그때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큰 돌 12를 취하여서 무너진 야곱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그 눈물고운 심정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마른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입으로 거기에다가 보란듯이 물 12통을 갖다 뿌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여기에 바닷물을 얼만큼 많이 갖다 퍼부어도 하나님은 이 제물을 다 살라버릴 수 있는 신이시란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의 제사가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했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종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구절에서 보여지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종, 눈물의 선지자 두 증인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눈물간 심령으로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리 떠나서 영적 탕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 역할을 할 그런 선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보내시겠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가진 종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종이 되기를 우리 자신도 또 힘을 써야죠. 여기 3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이제 자기 눈앞에서 분명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결판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악한 아합과 그 악한 계집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악한 마술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찮은 우상 바알을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불이 떨어진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엎드려 무릎 꿇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기 입에서 스스로 나오잖아요. 이런 역할을 할 사명자, 이런 역사를 할 사명을 가진 종을 인간 종말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시키는 이런 사명을 할 선지 엘리야를 인간 종말에 보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이름 석자로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줄여서 히브리 말로 엘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40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악한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이런 우상의 족속들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잡아서 죽여버리라. 바로 이렇게 역사했던 사명자가 엘리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종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인으로 오는 이 권세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안타까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종북 정권, 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패대기 쳐서 이 나라를 다 박살을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가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 악한 정권, 아까 같은 이런 악한 정권, 이세벨 같은 악한 계집, 악한 정권에 대해서 책망하고 다 부셔버리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사명을 할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뿐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다시 아합과 그 악녀 이세벨이 자기의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아합이 그것을 빼앗지를 못했거든요. 그걸 듣고 그 악한 계집 이세벨이 당신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맞나고 하면서 거짓 증인,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오. 거짓말하는 사람 한 둘만 세우면은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보여주고 참되게 말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증인 몇 사람만 세워가지고 거짓되게 증언하게 해버리면 진실이 묻혀버립니다.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 진실을 말해도. 그러니까는 이 악한 이세벨이라는 계집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당하게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여기 열왕기상 21장을 여러분들이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빼앗을 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얼마나 혹독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이세벨의 네 행위대로 이 땅에서도 돌려주고 너의 그 생애 최후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치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그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바보 같은 아합에게 24절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러니까 여러 개들 짐승들이 있지만 개들로 이세벨의 그 살을 뜯어먹게 하고 개들로 그 피를 이세벨의 피를 핥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지금 이 시신이 뼈만 남은 이 시체가 이 뼈다귀가 이세벨이라고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췄던 악녀가 이세벨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정권 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세벨처럼 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개들이 와서 살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도저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은 신랄하게 책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 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불의한 것을 보고서도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눈치나 보고 자기 몸이나 사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몸이나 기르는 거짓 목자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자기 이 신의 아니나 또 세상의 북이나 영화, 영달이나 위하는 그런 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되 소유와 사상, 하나님 보시되 인정받은 종들과 그렇지 못한 이 거짓된 자들과 야합하는 거짓 선지자들 확연하게 이제 점점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도 보여질 겁니다. 구약시대 온조 엘리야, 온조격인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악한 정권과 싸우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 열왕기 하 2장에 이제 나오죠. 엘리야가 성천한 모습이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를 따르던 그 수제자 엘리사를 이제 떼어놓고 회리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승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온조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히브리 기자의 그 증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운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선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 바로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할 조,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악한 짐승의 세력들과 싸우고 악한 거짓 선지의 교권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최후의 이제 싸움을 마치고 짐승들에게 잠시 죽는 것처럼 사흘 반 동안 쓰러졌다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승천하게 돼 휴거하게 된 그런 사명을 할 선지자 엘리야를 인간 종말에 보내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임 주님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가 임으로 대우하셨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졌고 또 다시 이제 재림 주님, 심판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는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 두 번째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그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라기 4장 6절에 구약시대의 온조 엘리야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엘리야 세례 요한도 역시나 악한 헤롯 정권에 대해서 왜 당신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 어째서 그렇게 당신 동생의 아내까지 취해가지고 그런 헤롯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헤로디아라는 그 계집이 듣기 좋아하겠어요. 자신의 그 범죄 그런 죄를 범한 그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정권, 악한 헤롯 정권에 대해서 당신의 행위가 옳지 않다, 정권 잡은 자에 대해서, 정권자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정권자들, 악한 권력자들, 악한 정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을 양심을 가진 오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시대 이 대한민국의 본인이 종폭 정권에 저는 악행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그게 참된 종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엘리야 같은 사명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종말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6절 말씀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리고 회개의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온조 엘리야가 너희가 양당간에 결정을 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 눈치만 보고 있느냐.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확실하게 멸공 진리, 멸공 노선에 서든지,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겠다는 그 노선에 서든지, 아니면 저 공산주의자들, 아니면 김정은과 야합하고 타협하겠다는 그런 노선에 서든지 확실하게 너희 신앙의 노선을 결정을 해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명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양쪽에서 괜히 어정쩡하게 묵묵거리지 마라. 확실하게 멸공 노선에 있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개울 친합의 노선에서 적당히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뭐 총칼이 무섭고 핵이 무서워서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거기에다가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잠시 잠깐의 육신의 안위를 도마는 그런 비겁한 길에 서든지, 확실하게 너희의 신앙의 노선을 결정을 해라. 그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 선지를 보냈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역사.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이 말씀 예수님이 심판주님으로 죄를 맞춰서 이 세상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저주로 치시기 전에 빨리 선지 엘리야 같은 사명가들인 종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타협하는 것이 사는 것이 길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악한 정권과 무신론의 세력과 우상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사는 길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필사즉승의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들어서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종들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보면은 엘리야의 사명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왜 입습니까? 모두가 다 죽게 됐으니, 모두가 괴울 친합에 빠져가지고, 모두가 공산당과 타협한다고 하고, 모두가 우상을 용납하고 펴받겠다고 그런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마당에서 눈물건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공산당과 타협하면 다 죽는다, 망한다, 속지 말라,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다 심판하신다, 표받은 자는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눈물겨운 심령으로 이렇게 외칠 때 계시록 11장 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들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여기서 저희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종들입니다. 두 증인 14만 4천을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종들, 구약시대에 엘리야를 해치려고 했을 때 50부장이 두 번이나 왔잖아요. 자기 졸개 50인을 이끌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으면은 저 50인과 50부장을 살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1인을 두 번이나 살라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마치 그런 역사가 인간 종말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7배나 강한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희를 해야 하더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말씀의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멸의 권세가 그 원수를 소멸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마치 열왕기상 17장에서 말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우루가 내리질 않았죠. 그때는 실제로 육적인 비가 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종말에는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가진 종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냐는 그 말씀이 성취될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실제로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전혀 부르짖을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처음 임했잖아요. 사도와 120명이. 그때 오순절에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를 거두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이 두 증인 14만 4천이 증거하는 애은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그런 생명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은혜가 더 이상 내리지를 않습니다. 은사로 내려주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쳐버립니다. 방언도 고치고 애언도 패하고. 그러면 어디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니 금촛대와 같은 애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순금등대와 같고 금촛대와 같은 그런 애은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마치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하게 할 선지 엘리야를 인간 용말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제는 악한 정권, 마치 아합과 같은 이 악한 정권, 마치 이세벨과 같은 악한 악녀와 같은 이런 이 악인들이 세상의 정권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 범죄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 이런 때 우리는 정말 어속히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약속의 말씀대로 속히 보내주세요. 선지 엘리야 같은 그런 종들을 속히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써 기도해서 속히 말라기 4장 5절 위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고 멀리 떠나있던 백성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역사, 그리고 악의 정권이 속히 박살내나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면하고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된 이런 역사가 속히 하나님께로부터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